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부터 아마샤, 우시야와 요담에 이르까지 약 100년간 기간의 왕들은 비교적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신앙적 퇴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요담 시대에는 외적인 위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왕권은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시대에 이르자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오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형제들을 사로잡아 와서 노예를 삼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두워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사뭇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의 통치 말기와 아하스 통치 초기에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소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주전 735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사야 7장에서도 이 침공 사항을 아하스가 당한 위기의 중점으로 다룹니다. 같은 전쟁을 열왕기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서에서는 두 나라의 침공이 실패로 끝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 전쟁이 유다에 끼친 심각한 피해를 강조합니다. 이를 아하스의 배역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벨렛의 3세에게 원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전역과 요단 동쪽 길르앗을 잃고 아람의 다메섹은 함락되게 됩니다. 요담의 통치 기록은 아주 짧지만 그가 여호와께 신실한 믿음을 보인 선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을 얻은 이를 교훈 삼아서 성전 예배에 대한 규례를 그가 철저히 지켰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섭성에서 돌이키지 않고 대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여전히 철폐되지 않은 산당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담은 우시야가 닦아놓은 터 위에서 지속적으로 유다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증축하고 산악지대의 성체를 수축하고 방비를 튼튼히 합니다. 주변의 위협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는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아내기까지에 이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유지한 그에게 점점 나아지는 진보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분위기는 급속히 악화됩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에 올라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을 떠나 불의한 길을 걷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하스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에 대한 최악의 평가이죠.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배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걸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죠. 그는 적극적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인신제사도 행합니다. 곧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죠. 이는 가나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가증한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산당에서도 분향합니다. 큰 산, 작은 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왕의 이런 배역과 타락은 곧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손잡은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람은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북이스라엘을 배가는 유다 용사 12만을 죽였습니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도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오뎃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오뎃 선지자는 형제나라 백성들 20만 명을 노예처럼 끌고 옵니다. 그 개선 행렬을 보고 그들 앞에 서서 책망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돌이키라 권고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하나님은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몇몇 지도자들이 오뎃 선지자의 경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의 그림 속에서 아름다움, 나눔과 치유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진 자들이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들뿐만 아니라 노량물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움켜진 것들을 풀어놓는 것이죠. 방백들은 이를 맞아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벌금 받은 자들에게 옷과 신발을 나누어 줍니다. 음식과 기름 진 것들을 제공합니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잡혀간 포로들은 하마터면 동족의 노예가 될 뻔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책망에 반응한 자들은 이들 전쟁 포로들을 환대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자리입니다. 이는 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림이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죄를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